오늘 읽어드릴 말씀이 사무엘하 7장인데 여기 보면 아주 정말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공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행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자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한데 나로 이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는 장막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짓겠다, 궁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말했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에 아마 감동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혹시 너 자손이 범죄하더라도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는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뺏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메시아 사상의 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영원한 왕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멸망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나다나엘의 증거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는 말은 그 히랍 사람들처럼 존재론적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랍 사람하고 달라서 그 실제적이고 경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 같은 왕. 그래서 혹시 잘못하더라도 채찍은 들어서 징계할지라도 버리지는 않을 그런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자, 존경스러운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여기서는 그보다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 절대적인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보통 임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로서 임금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보통 임금이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위를 보장할 그런 왕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이렇게 벌써 인지가 되었을 때 쓴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쓴 사람은 그런 의미로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미 벌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하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했을 때 쓴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교회 입당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 영호 형제의 간절한 소원이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사상 최초의 제1번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라고 또 제주교회 형제들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대구가 좀 늦게 짓더라도 그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구에도 그런 소원을 가진 분이 있겠지만은 그 외로운 제주에 떨어져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집이 그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 제일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제일 먼저 아마 입당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나다나엘의 증거 이제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 너무 길어서 이제 두 번으로 갈라서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걸 보는 게 필요합니다. 맨 처음에 에덴을 설립했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에 그 동산을 창설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을 창설해서 만일에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 에덴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에덴을 이제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은 에덴에 거하시지만은 사람은 거기 거할 수 없게 됐다. 그 뒤로도 하나님은 에덴에 거하신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 에덴에 거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 거하신 분이다. 예수님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에덴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에덴에 계실 때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에덴이고 사람이 없으면 에덴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하늘에 계시니까 푸른 하늘은 깨끗하고 맑고 영원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외로운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에덴에서 사람이 나고 난 후에 하나님도 푸른 하늘에만
흠이 없는 푸른 하늘에만 계신 그런 하나님이었을 뿐이지 사람과 이렇게 에덴의 관계를 갖고 있는, 에덴이란 말이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관계를 못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반역은 이렇게 불행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에게만 불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역시 불행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 자신이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통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이탈해서 이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게 됐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통로를 열어주려고 한다고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가진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 자식을 막 증개할 때도 증개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증개하면서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핑계를 잡아서 다시 아들을 회유하려는 거예요. 증개할 때는 무섭게 증개를 해도 부모는 그대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무슨 핑계를 잡아가지고 아들에게 다시 축복하려고 하는 게 그의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를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살았겠어요?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갔겠느냐? 아브라함 귀 속에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갔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에게 너는 그 아담의 집, 거역자의 집을 떠나서 그 말이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지만은 그 중에 아브라함만 그 말을 듣고 따라갔다고 할 수 있어요. 선택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오점이 있을 수 없어요. 만일 편애를 해서 선택했다. 그럼 비난받을 거 아닙니까? 왜 나도 선택해야 되는, 나는 선택 안 해주고 아브라함만 선택했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응답이 없이는 선택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을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자, 그런데 이런 백성이 바로에게 붙들려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건 이제 원래 계획하고는 빗나간 일이죠. 바로에게 붙들려 갔으니까. 에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탄에게 유린돼 간 것이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빗나간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도 역시 또 바로에게 붙들렸어요. 왜 그러냐? 먹을 걸 찾아서 갔다가 양식 때문에 찾다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아도 또 배가 고파서 갔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일에 끌려가지고 세상에 나갔다. 이런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과 해방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구속해서 해방하는 것. 이 구속은 그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속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나온 것이 구속이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만 살아서 나왔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영원한 생명은 부활에 나왔다. 같은 이치예요, 다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을 했다. 그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갖고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만일 뭐 대포나 원자탄이나 이런 가지고 계신 분 같으면 바로를 갖다가 그냥 박살 내버리고 무조건 항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겠지만 하나님은 원자폭탄 이런 것이 없는 분이니까 구속을 통해서밖에는 데려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가 돌아오는데 그 시대가 이제 신정 정치 시대입니다. 정부도 없고 왕도 없어요. 없는데 그때 그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이제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런 때입니다. 주로는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에 들어오면
그걸 막으려니까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사사들입니다.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알고 보면. 예. 자, 이 식을 신정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이 불안정해가지고 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군대하고 조직이 없는 군대하고 늘 상대하다 보니까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세워달라 이래가지고 사울 왕을 세웠던 것이 이제 왕조의 시작입니다. 나라를 이제 건국을 해가지고 정부 수립을 하게 됐죠,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이 정부가 수립되지 않으면은 그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다 지금 한반도에 살아도요, 정부가 없으면 한국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부 수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방 후에도 정부 수립이냐, 선통일이냐, 정부 수립이냐를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정부 수립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부 수립을 먼저 하게 됐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남한이 먼저 정부 수립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분단되고 말았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북한에서는 정부 수립이라는 명목 대신에 더 중요한 인민군을 조직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군대가 없으면 힘이 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군대가 없으면 그 정부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그 스탈린이 아주 정치에 능숙한 사람이거든요. 유엔 총회에 나가면 자기 큰 소리 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립하지 않고 군대부터 조직해 놨습니다. 예, 군대가 정부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보면.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제 계속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정이 계속 혼란하게 됐죠. 결국은 이 박사의 주장대로 정부 수립을 하게 된 것이 50선거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를 해서 간접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왕조가 건국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왕조는 아니고 민주국가지만은, 공화국가지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건국이 되게 됐어요. 5월 10일 우리 어렸을 때 투표한 걸 봤어요. 그때 우리는 투표권이 없어서 못했지만은 최초로 우리가 역사상 최초의 투표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이 건설된 다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게 됐죠. 솔로몬에 와가지고 이 성전 건축하기 바로 전에 아까 읽은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갈망을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너는 전쟁을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집을 건축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 아들 솔로몬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이래서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럼 성전을 건축하고 왕조를 건국했단 말은 그 나라가 이제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들어서고 이제 하나님 성전도 모시게 되고, 자, 이런 시기가 얼마간 지나가다가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하고 말았죠. 남부 왕조로 갈라져 갖고 솔로몬 이후에 남부 왕조로 갈라졌다가 결국 북왕조가 먼저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이제 남왕조가 뒤에 망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패망이 됐는데 이 패망 후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생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 했다. 그리고 영원한 집을 주고 옮기지 않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고 지금 나라가 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약속이 없는 나라니까 이제 망했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약속을 믿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망했지만 여호와께서 결코 자기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 이게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이걸로 인해서 물론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그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합리적이고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냐?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한다면 어찌해든지 이스라엘이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들은 이걸 붙잡지 않을 수 없죠.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그럼 우리가 지금 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하고 해산돼 버린다면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합리적이든 말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이스라엘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정의 때문에 나라를 포기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정의가 없으니까 나라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겠냐 이겁니다. 비록 내 나라가 정의가 없는 나라라 하더라도 그 나라가 있어야 내가 사는 거지. 이 우리 나라가 망한 정치를 잘못하고 말이지. 정의롭지 못하다. 나는 이 나라 버리겠다. 그래보면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잖아요. 이거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정의는 중요합니다. 물론 정의는 중요해. 하지만 나라보다 더 앞서 있는 건 아니에요. 나라가 있어야 정의도 있지. 나라 없는데 내가 정의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일제하에서 뭐 한국 사람이 정의가 없었습니까? 정의가 있어서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선도 좋고 옳은 것도 좋고 정의도 좋고 좋은 거 많잖아요. 좋은 건 많은 것 같지만은 그 불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옳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있는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완벽한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나라 없다고요. 그러니까 헌 집이라도 내 집이 있는 게 낫다 이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러더라도 내 집이 있는 게 낫단 말이에요. 이거 비도 새고 말이지, 이거 보기도 싫고 말이지. 뭐 이웃집에 뭐 미관상 좋지도 않고 말이지. 뭐 위생상 좋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거 버려불자, 태워불자. 그러고 나면 자기는 어디가 살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합리적이에요. 알고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남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나갔을 때 벌써 400년을 있다 왔거든요. 400년간 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왔을 때 역시 블레셋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점령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걸 토벌하고 들어간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것도 비합리적인 거죠. 불법적이라 할 수도 있고요. 국제재판에다 회부한다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자, 패망한 후에 2000년 동안을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역시 블레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거기 다시 들어갔잖아요. 이제 다시 들어갔을 때 역시 블레셋이 또 살고 있었어요. 그걸 지금 쫓아내고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산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생각해보면 이거 옳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정의로 생각한다면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아야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팔레스타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야, 봐라, 누구 오기 전에 우리가 살았다 이러면 어쩌겠냐. 그래도 그거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옳다, 뭐 정의다, 이런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옳은 것도 소용없고 정의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습니다. 왜 정의, 도덕, 옳은 거 이런 거 다 중요하냐면 사회가 존재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가 깨져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그 사회보다 그게 더 중요한 줄 생각해요.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회가 있을 때 정의가 필요한 거지. 사회가 없으면 정의가 왜 필요합니까? 내 혼자 무인도에 사는데 무슨 정의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법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 나 혼자 사는데 법률이 왜 필요합니까? 옛날에 시골 사람들은 법률 없이 살았어요. 왜?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사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도덕도 생기고, 뭐, 정의란 것도 생기고, 뭐, 그런 게 다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다 그런 필요 없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망하고 나니까 이제 영원한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막 망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서 있는 나라가 있어야 되고, 이 패망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있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 사상이 나오게 됐어요. 여기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오셔서 이런 대망 속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다. 아,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임금이 왔다. 이런 소문은 이건 아주 놀라운 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진실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 완전히 땡 잡는 것이고요. 만약 이거 진실이 아니고 허위다. 그러면 이처럼 허망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왜 죽였겠습니까? 이래 죽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줄 생각하고 막 사람 따라다녔잖아요.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쫓아다녔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잘못해서 분노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악을 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소망, 민족의 이 같은 갈망에 대하여 배신했다 이 말입니다. 속였다 이거인 자기들 속였다 이거. 그리고 농락했다 이겁니다. 예?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식민지하에 있는데 말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뭐 자기가 고종 황제 아들이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내가 친아들이다. 내가 이제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거 백성들이 환영하겠어요? 아니면 분노하겠어요? 너 같으면 가라 꺼져라 그냥. 해방 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를 다시 복구시키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왕조를 다시 복구시키자. 근데 강력하게 이 박사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물론 자기가 대통령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그 조선 왕조 때문에 자기는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망명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뼈에 사무치게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조선 왕조를 계승시키자 했지만은 안 했다고 그래요. 그 절대 반대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다 한 번씩 가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기대가 크니까. 근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또 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단 말이에요. 그 죽이고 나서도 막 모가지를 흔들고 막 고개를 흔들고 막 침을 뱉고 갔단 말이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예언자들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예언자 시대에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이었을까? 그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소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요즘 구원 그럼 천당에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은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나라를 다시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이었었어요. 이 소망이 이제 있었죠. 이걸 성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건 이사야서의 이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을 변개하지 않냐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 율법, 새 언약,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새로운 왕.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되지는 못했겠죠. 옛날 것들은 뭔가 결함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옛날 왕들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 왕조를 볼 때 왕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다 그렇고 그렇다. 그러니까 뭐 왕도 뭐 새로운 왕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차라리 대통령제를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뭔가 새로운 것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새로워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언약도 새로운 언약이 왔으면 좋겠고 땅도 새 땅이었으면 좋겠고 도읍도 새 예루살렘이었으면 좋겠고 왕도 새로운 왕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달마다 과실을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건 이제 달마다 과실이 나온다. 왜 달마다 과실이 나오냐? 그건 그 물이 좋아서 그렇다 해요. 물이. 예, 물이 어디서 나오냐? 성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달달이 과실이 맺힌다 이겁니다. 예, 땅이 좋으면 나무가 영원히 삽니다. 땅만 좋으면. 예, 나무가 죽는 이유는 뿌리를 뻗지 못해 죽습니다. 결국은 나무의 수명이라는 건 없어요. 없는데 뿌리만 계속 뻗으면 한없이 살 수 있는데 가다 보면 이제 뿌리가 맥혀가지고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우리나라 산에는 오래된 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깊질 않아요. 다 한 1, 2m 들어가면 다 바위예요, 바위. 그냥 굵은 나무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 3,000년씩 되는 나무들이 큰 단지를 이루고 있는데 그건 아마 특수한 땅일 겁니다. 땅이. 그러니까 달마다 과실을 맺으려면 원천이 좋아야 된다. 땅이 좋아야 된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새 율법, 새 언약, 새로운 왕 이런 것이 나오려면 그 어떤 원천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원천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상이 이제 예언자들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록에 나타난 나라, 이 묵시록은 이제 왕조가 완전히 멸망되고 난 후에 예언자들도 없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 그때가 이제 묵시록 시대입니다. 계시록 시대. 한 500년간의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세상 왕국은 인자의 오심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꿈을 꿨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죠. 머리는 정금으로 되고 뭐 가슴은 구리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신상을 봤는데, 공중에서 돌 하나가 탁 날아오더니 이거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공중에서 날아온 돌이 태산을 이루더라.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야 이걸 이제 해석을 못 해가지고 온 나라에 이제 꿈 해석한 사람 다 불렀지만은 해석을 못 했는데, 다니엘이 이걸 해석했다고 그럽니다.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이런 꿈입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가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런 꿈인데, 인자가 오시면 그 세상 나라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이제 맨 위에 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히랍,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상징이 됩니다. 그 예언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망하고 그 다음에 히랍이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변천이 된 것은 이스라엘 국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가 있는 그런 세계가 온다는 개념이 생기게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정된 데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통치 개념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약이 왔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런 개념의 변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옛날 같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없는 일인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대로 한다면은 어떤 그 보편적인 통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왕이 올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지요. 그러니까 때가 찼고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전 예언자들은 모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어느 날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언이 아니라 지금 때가 찼다, 이거 때가 다 돼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거 왔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이것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뭐가 하나님 나라냐, 뭘 갖고 하나님 나라냐, 뼈가 벗고 무슨 하나님 나라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좋은 소식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뒤로 보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권능으로 이런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권능이 임하는 세계, 그 땅에 없는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바로 그런 권능이 임했더라, 이 말입니다. 권능이 임했더라. 그래서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뭐냐면 그 천사들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주관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왜 흔들리냐? 땅 위에 이제 권세가 왔으니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정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왔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럼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고 땅의 권세가 잡혀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 꼭 그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이제 신기하다. 뭐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찌미뇨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권능이 어떤 일이냐 도대체. 그냥 그 기적을 보여주신 모든 목표는 그 권능 때문입니다. 권능. 예, 땅을 지배하고 정부하고 다스리라는 그 권능이 지금 왔다. 예, 권능이 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미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한 권능이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어떤 권능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라고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는 권능이 오니까 굴복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습니까? 내가 굴복하니까 그렇게 믿게 된다고요. 예, 굴복하니까. 그전엔 나대로 이유가 많단 말이에요. 나대로 뭐 이러고 저러고 이유가 많아.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내가 어떤 권능에 내가 굴복이 될 때 당신은 나의 창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 임한 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막 어디서 하늘에 둥 떠다니다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한다. 권능으로. 그러니까 이 권능을 경험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죠. 응? 권능을 경험한 사람. 잘 생각하십시오. 어떤 종류가 됐든지 간에 또 어떤 정도가 됐든지 간에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굴복하지 않아요. 안 그러겠어요? 예. 나보다 힘센 자가 와야냐 굴복하는 거지. 나보다 힘센 자가 없으면 굴복하겠습니까? 자, 말씀의 권세에 굴복했다. 그건 권능에 굴복했다 그 말이죠. 그건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 임했다 그 말입니다. 통치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이 되셨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아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딴 데 가면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종이라는 말.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하고 내 사랑하는 자로다. 기뻐하고 사랑하고 택한 나의 종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가 내게 오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그분과 같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가 되냐?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예? 권능이 없는데 내가 종 되겠어요? 예. 제일 싫은 게 종 되는 건데. 예. 껍벌이 서대만 있어도 뭐 체가살이 안 한다 이런 소리 했어요. 종 될까 봐서. 그러니까 종대 그렇게 싫은 건데 내가 기꺼이 종이 된단 말이에요. 기꺼이. 예, 그건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종이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겁니다. 예, 내가 왕이 된 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즐겁게 종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든지, 자, 어떤 사정에든지 환경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내가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다. 형제에게 내가 종이 될 수 있다. 교회에 내가 종이 될 수 있다. 이거이 하나님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경험이 없이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죠. 예, 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 종으로서 경험된 하나님 나라니까. 예, 인생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권능을 경험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굴복한 경험이 있어야 인간이 됩니다. 한 번도 굴복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뭐 아무리 옳은 사람이고 뭐 양같이 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뭐 참 남산 불악같이 생겼어도 굴복해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굴복해본 사람이. 예. 케어를 당해본 사람이. 예, 한번.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 우리가 권투 세계를 뭐 자꾸 보기만 즐겨 하잖아요. 근데 본다고 압니까 그게? 가서 펀치를 맞고 탁 케어가 돼봐야, 야
권투구나, 이게 권투구나 이렇게 알지. 안 맞아보고 남 맞은 것만 봐갖고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고요. 권투 세계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종이 되려면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 근데 공의 권능이 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서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세상은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네. 종 되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종이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제일 의문된 게 그거였습니다.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러고 앉았나 이겁니다. 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뭐 이러고 앉았나 이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잠이 온 것입니다. 네?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럼 잠이 오는 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 예. 아니 뭐 척 한번 들고 가지고 한번 그냥 쉿 해버리면 바람으로 그냥 쫙 갈라져 버릴 건데 아니 왜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실 수 있거든 뭐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러고 있냐 이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 벌써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왔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시면 이건 성전이 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자신은 몸은 몸이지만은 그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그런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성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몸이 이거 내 몸이 아니고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거처가 됐다.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가깝게 있는 거죠. 한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자, 그를 이제 한편 창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를 살아낼 수 있는 분.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창조 시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아들은 창조 시에 아버지 안에서 창조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볼 때 피조물이었습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죽었잖아요. 하나님 같으면 안 죽죠. 창조자 같으면 안 죽죠. 근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은 것입니다. 창조자인 것 같은데 동시에 또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왕인 것 같은데 복종하는 신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 보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또 했어 어떤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니까 완전하게 복종하는 신한 거예요. 말씀하시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또 말씀을 듣는 분이기도 하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인 동시에 또 그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기도 하고 자, 이것이 인격의 비밀입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해요. 창조자가 동시에 피조물이 된다. 이건 불가능해요. 왕이면서 종이 된다. 이거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뭐 봉사하는 행정 뭐 이런 거 써붙여 놨잖아요. 그 관공서에 가보면 말입니다. 다 써붙여 놨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다 군림하지 안 되거든요. 세상에서 왕 몇 개 놔두면 말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종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선량들이 나와 선거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우리가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개나발이나 무슨 놈 종입니까? 그게 개나팔이지, 개나팔. 그러니까 종이 되려고 국회의원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예. 아니, 종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종이 되겠다고 막 절하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90도로 절하고 다니는 자기 돈 써가면서 말입니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자기가 왕노릇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격의 비밀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는 왕이지만은 종이다. 이거 왕이지만. 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섬기는 분이시다. 예. 이건 인격에서만 가능하지 딴 데서는 불가능해요.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세상에도 불가능하고 없는 일이에요. 예. 말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는 사람이다. 예. 이건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말씀한 사람인 동시에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동시에 내가 종이 되는 사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가깝게 있습니다. 뭐 죽은 채 해주긴 하겠죠. 뭐 섬기는 채 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 채 하는 거하고 진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을 보니까 채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예, 어느 때 보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은 아니 바람과 바다를 막 잔잔케 하고 아니, 이렇게 하는 분 같은데 어느 때 보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고 죽고 있단 말입니다. 예, 내가 12형 되는 천사를 군단을 데려다가 저들을 멸할 수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럼 왜 그러면 당신이 끌려다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왜 그러고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굉장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 안에서는 그 두 모순이 공존하고 있어요. 생명 안에만 이 모순이 공존한답니다. 네, 생명 안에만. 이론 안에는 모순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론이든지 모순을 배제하는 게 이론이잖아요. 모순을 배제하는 게. 모순을 그냥 놔둔 것은 이론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만 모순이 공존한다. 이런. 예, 우리 몸에도 그렇다네요. 이거 다. 예, 모순이 공존한다네. 모순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모순이 공존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게 살아있는 거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거. 예, 우리 생명 안에서 모순을 딱 없애뿐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상태가 모순이 없는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는 모순이 없는 상태고 살아있는 상태는 모순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격은 모순이 공존하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자, 그러니까 수양한 사람도 이렇게 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예,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선하고 이런 게 뭐 하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예,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돼. 체는 되지만 안 되거든요. 체하고 실제하고는 다르거든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는 왔고 또 지금도 오고 있다. 예. 그래서 헷갈리는 게 사람들은 오고 있다 그러면 쉬워. 지금 올 것이다. 2000년도에 안 왔으니까 3000년도에는 올 것이다. 이러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왔다.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예? 오고 있다. 이러면 쉬운데 왔고 지금도 왔다. 이러면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고 왔고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헷갈리는 것이 어디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하고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온대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헷갈리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왔잖아요.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로고스로 그냥 말씀으로만 있었는데 그 육신이라는 속에서 모순으로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일이 우리 속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으며 어디까지 다 따라다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혜사는 이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하나님을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곁에 있어서 변호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할 것이라 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보혜사로 그분이 우리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죠. 안 그렇습니까? 인간 속에서. 그런데 그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로 분명히 이 세상은 다른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질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가고자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요. 다른 속에 복음이 전파돼요. 예, 다른 속에. 흙은 흙대로 자기 혼자 살고 싶어. 근데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누가. 그럼 할 수 없이 콩밭이 되는 거라. 자기가 콩밭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니까 할 수 없이 콩밭이 되는 거잖아요. 장마가 오래 지면은요, 이제 살아남는 식물도 있고, 장마가 오래 지면 뭉그러져 버리는 식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깨 같은 것은 장마가 오래되면요, 다 녹아버려요, 그냥. 깨까지 녹아버립니다. 깨가 안 되죠. 장마 끝쳤으니까 다행히 이제 금년에 깨는 먹게 생겼어요. 했는데, 그러면 땅이 생각할 때 나는 깨밭은 안 되고 싶다. 뭐 괜히 심어가지고 뭉그러져 볼 건 내가 뭐로 바뀌었노. 이래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씨가 뿌려지니까 할 수 없이 그 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는 다 거부할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다 부정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냥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복음을 뿌릴 수가 없어 도저히 막. 이것도 부정적이고 저것도 부정적이고 다 부정적인 것이니까. 아이고 다음에 해야 되겠지. 지금은 안 되겠네. 다음에 해야 되겠지. 지금 안 되겠네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근데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가고 있다. 지금. 이런 부정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는 백성들의 모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잖아요. 자, 그냥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다는 걸 말해요. 예,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지금 세상이라는 어떤 다른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다른 속에 우리가 섞여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거의 다 섞여 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다 모여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끼리 회중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예,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겠어요?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이 돌아다니면 통치를 하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 통치하고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 여기 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멀쩡히 지금 옛날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죠. 예. 지금 우리가 땅에 있으니까 언제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언제 올라갈까가 아니고 이미 그분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살았을 때 우리도 살았고 그분이 승천했을 때 우리도 승천했단 말입니다. 나한테 아직 안 죽은 성분도 있고 안 부활한 성분도 있고 안 승천한 성분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취급하는 품목으로서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승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입니다.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됐다 해가지고 머리털까지 다 간섭한 줄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머리털은 이 미장원에서 간섭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하나님은 이거 머리털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잘라도 가만히 있죠. 만약 하나님이 보신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자른 것도 좀 뭐라 할 수도 있고 왜 자르냐. 내가 준 건데 왜 자르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제 신체 발문은 수지 부모라 해가지고 이 머리털 하나로 다 부모가 준 건데 여기를 자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다 간섭하려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야,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취급하는 게 있어요. 취급하는 게. 예, 예수 안에서 취급하는 내 인생. 그것만 인생입니다. 그것만. 예, 그 다른 건 그냥 미장원에 가면 잘라버리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예, 늘 잘라버리고 막 깎아버리고 막 샴푸로 감아도 되고 비누로 감아도 되고 막 이런 그런 거. 그런 것을 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취급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승천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 언제 내가 승천했으면 언제 내가 부활을 했으면 언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취급하는 내가 있다. 하나님이 취급하는 사람만 그 영원한 사람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된 그 나만 나다 이겁니다. 그 나만. 예, 예수 안에 포함된 나만 나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옛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옛사람을 상대했어요. 옛사람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새사람 시대가 왔다고요. 예수 안에서 새사람 시대가 왔어요. 그 후에는 옛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새사람하고만 관계가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옛사람하고 상대를 했으니까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막 왜 이러냐 저러냐 막 잘못하면 불도 내리고 막 두드려 패고 이래 했는데 이제는 그 옛날에 막 신경질 내고 때리고 그러던 인간 세계는 죽어버렸다 이거는. 죽어버렸다. 다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끝나버렸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계만 취급하지 다른 세계는 취급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취급받고 있지만 새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거지 옛날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그 옛사람은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에는 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뭐 옛 것이 가만히 있는데 왜 새 것이라 하냐 이겁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분명히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고 그전처럼 밥도 먹고 하고 있는데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통치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항상 있다고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새 성전인 예수. 그러니까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했던 건 새 성전이잖아요. 옛날 성전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켰습니까? 유태인들이 그랬죠. 이건 지금 뭐 80년, 90년 짓고 있는 성전인데 지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냐 이랬어요. 그런데 그 해석하기를 이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새 성전이죠. 새 성전. 그 돌로 지은 옛 성전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성전이에요. 이 새로운 성전은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진짜로 온 인류가 모여가지고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새 돌로 산돌로 건축된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 새 돌로 건축된 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런 말 나오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산돌이라 이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돌로 지어진 집이었듯이 너희도 산돌로 지어진 집으로 지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 성전이죠. 새 성전. 옛날 돌로 지은 집이 아니고 이건 산돌로 지은 집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이제 뭐 이거 두드리고 있잖아요. 벽 두드리고 있는 통곡의 벽에 가서 누르고 있어요. 성전 회복해 달라고. 왜냐하면 성전 터에가 모슬렘 사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안타깝고 한 방 매겨보면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날까요? 못하지요. 자기들이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슬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 점령을 못한 거예요. 왜? 모슬렘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3억이나 되는 모슬렘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러니까 통곡의 벽에 와서 맨날 와서 울고 가는 거예요. 저놈의 모슬렘 성전을 빨리 치우고 멸망에 가지한 걸 치워버리고 우리 성전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바라는 건 돌로 지은 성전이에요. 옛날 성전을 회복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예, 산돌 같은 예수, 산돌이신 예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것이니까 우리 같으면 가서 통곡의 배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건 유태인들이나 할 일이지 우리는 할 일이 아니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니까 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도 있고 장차도 올 그런 나라들이에요. 지금 있으면서 늘 발전해 가면서 장차 오고 있는 한편에서 보면 가고 있는 나라고 한편에서 보면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육신이 되신 말씀, 보혜사, 성령, 복음 전파, 백성들의 집합인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성천한 것, 새 성전, 이건 지금 우리가 더 발전적인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오고 있는 중이죠. 예, 중첩된 시대란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오늘도 있고 항상 있고 그러니까 오늘 없는 사람 내일 또 없어요. 예, 오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내일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맨 기다리다가 지금 뭐 2000년 넘으니까 요즘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네 별로. 예, 2000년 때에 온다고 했거든요. 우리 어려서부터 2000년 때 온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는 아득했거든요. 그때 뭐 1945년 뭐 이런 때니까 그래도 2000년 되려면 얼마입니까? 55년 있어야 되죠. 그게 아득했었는데 200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안 와. 그러니까 막 그 부흥회하고 다니던 그 부흥사를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요즘에는 무슨 소리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안 왔다고 뭐 미안하다고 다니는지 뭐 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첩된 것이다. 중첩된. 지금도 있고 장차도 있고. 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자,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으로 이것이 완성될 것이다. 자, 이것이 최후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영광 중에 심판에 주로 오시는 날. 이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 중에 오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 달렸어요. 몇 년도에 달린 것이 아니고 2000년이냐 3000년이냐 뭐 누구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고 교회에 달렸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수는 없어요. 예, 구름이 어디 물방울 하나 가지고 구름이 됩니까? 수많은 물방울이 모여서 지금 구름이 되지 않았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야, 그 구름이 수많은 물방울이 모여서 지금 구름이 됐어요. 그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 오늘 또 우리 교회가 더 영광스러우면 그분은 더 가까이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가까이 느낄 수 있잖아요. 교회가 영광 중에 드러날 때 우리는 심판의 주님을 더 가깝게 느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면 세상은 자연히 심판이 됩니다. 저절로. 예. 왜냐하면 세상이 멸시하던 것이 영광스러워지면 멸시하던 자가 심판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항상 무시했는데 그놈이 가서 100점 맞았다. 그럼 무시한 사람이 이제 심판받는 거죠. 예. 너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해. 늘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타고나기를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를 못해. 늘 그랬어. 아, 근데 이님이 어떻게 뭐 밤을 안 자고 공부하더니 말이죠. 가가지고 뭐 1등 해갖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 머리 나빠서 그렇다 하던 거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예? 잘못 본 거다. 머리 나빠도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딱 심판이 되고 말잖아요. 꼭 머리가 좋아서 너는 정말 공부 잘할 거야. 너는 머리가 천재니까 공부 잘할 거야 했는데 뒤로 가보니까 막 똑 떨어져갖고 뭐 남 가는데 못 가고 말았더라. 그러면 머리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 이건
심판을 받게 되죠. 예, 머리 좋으면 공부 잘한다. 이게 심판을 받게 돼. 머리 안 좋아도 공부 잘한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예수를 멸시하던 세계가 굴복하게 될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 교회의 주님으로서 임하신 날, 그날이 이제 영광 중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날이고, 이걸 가리켜서 예수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오신. 그러니까 지금도 있고 늘 가고 있고 늘 오고 있지만은 이건 항상 진행형이고, 그죠? 언젠가 종결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재림이라 그 말이지.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왕이라는 게 분명하다. 예, 다시 또 땅 위에서 옛날 같은 그런 왕들이 와서 뭐 고종 황제나 세종대왕이나 이렇게 와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결국 끝나고 만다 이겁니다. 끝나고 말.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이건 끝나지 않을 왕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지 않을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질을 보니까 우리가 옛날 나라들은 성질을 보니까 저건 뭐 가도 뭐 몇 년 가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수의 나라고 자세히 보면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을 나라거든요. 예, 항상 있을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항상 있을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잠시 있다가 없을 나라가 아니고 항상 있을 나라, 영원히 있을 나라. 예, 그 나라의 왕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안다면은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없었어요. 솔로몬에게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다 이거. 자, 이걸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로 땡 잡은 거죠. 예, 이 노선을 잡았으니까 어제 어떤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생전 그런 말 안 할 친구인데 요즘에 어떻게 많이 변했는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 나가는데 잘 나가고 있는가 그랬더니 좀 쉬고 있네. 그래서 그래 냉담이구만 그랬더니 그래 냉담이래. 뭐 너무 열심히 나가도 안 되잖아 이러더라고. 좀 쉬었다 나가기도 하고 이래야지. 그래야지 뭐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내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생에 목적이 없네. 목적이 이 목적이 있어야 살지. 다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있는 사람. 없는 거 하나도 없고 다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없대요. 이제 갑자기 이제 와서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와서 말이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네 같으면 뭐 살 의미가 있겠네만 난 목적이 없다고요. 그래 참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나는 그 친구에 비하면 뭐 모든 게 다 부족해.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족해. 다 부족해. 근데 그래도 나는 목적 있게 살고 있잖아요. 네. 내 친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목적이 없다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 뭐 때가 왔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뭔가 좀 조짐이 좋은 조짐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생전 그런 말 안 할 사람이에요. 생전 안 할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처치라이프를 들어가 보게 그랬더니 들어가 봤대요. 보기는 봤는데 가보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딴 사람이 많이 해놨더라고 말이에요. 그 네이버에 들어가니까 뭐 어떤 놈이 뭐 이제 뭐 이단 어쩌고 이런 소리 해놨는가 봐요. 그랬더라고. 근데 그 미친놈들이 하는 게 듣지 말고. 그게 바로 가게. 바로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제 볼 것 같아 마음이. 생전 그런 말 안 하는 친구, 절대로 안 할 친구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방송 내가 방송한다 했더니 방송을 하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거기 클릭하면 여기 클릭하면 생방송 하는 데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네, 오늘 우리가 있는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네,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땅 위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중첩된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또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완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기를 원하고 갈망하기를 원하고 주의 길을 우리가 평탄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